할렐루야. 우리는 성경 공부를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알아가는 주제별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성경 공부에 임해야 할지 우리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 믿음이죠. 이 자연적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같은 것들을 의지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을 자연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주는 믿음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항상 보이지 않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야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인 것이죠. 즉 아무리 내가 잘 모르겠고 이해도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정말 도무지 잘 모르겠는 일들도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공부를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 성경 공부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것인가? 우리는 Word of Victory, 즉 승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주제를 삼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의하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자기를 사랑한 자기 사랑이 땅의 도성을 만들었고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의 도성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도성과 땅의 도성 사이에 어떤 갈등과 전쟁이 있고 그 전쟁 사이에 우리 인간은 어딘가에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전쟁이 있고 인간은 그 어떤 나라에 한 군데에 속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전쟁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지요. 세상 나라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 나라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지혜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말씀이 항상 나와 동행할 때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고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서는 7가지의 이미지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 씨앗, 불, 지혜, 생수, 거울, 내 발의 등과 빛, 이런 이미지들로 성경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오늘은 그 이미지들 중에 첫 번째 성령의 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등식이 존재하죠. 말씀 이코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말씀이고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검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성령의 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령의 검이
즉 말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징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를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그것은 12절에 나오는 살아있고 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살아있고라는 말은 헬라어 존이라는 언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자오의 현재 분사형으로서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많이 수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뱉을 때에 사람이 입을 떠난 말은 이제 다른 독립적인 존재로서 존재하고 그것은 생명을 가진 것으로서 역사하고 다양한 일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제 군주가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군주가 다스리시는 왕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왕국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생각할 때에 말도 똑같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때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인간 나라의 왕은 어떻죠? 그 왕이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 그 나라의 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왕이 죽은 뒤에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그 왕과 다른 말을 하게 되고 그 다른 말이 다시 효력을 발휘해서 또 다른 통치 이념을 일으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즉 인간의 왕은 그 왕이 죽는 그 순간부터 그 말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도 즉 그분의 말씀도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활력이 있어 라는 구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활력이 있어는 헬라어 에네르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로서 여기에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파생되고요. 그리고 NIV 버전에서는 액티브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것을 그냥 추상적인 관념으로 대하거나 또한 지적인 동의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물리적인 실제로 생각하기로 결정하고 받아들일 때 실제로 말씀이 내 삶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내가 본 대로 될지어다, 내가 느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들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한 것이 활력이 있어 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물리적인 실제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좌우의 날선검입니다. 말씀은 검이죠. 그것도 좌우의 날이 선 아주 예리한 검입니다. 이 검은 혼과 영과 육을 찔러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 그리고 육으로 구성된 이분법, 그리고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삼분법이 존재합니다.
이분법은 아주 쉽습니다. 영혼은 곧 정신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우리의 그냥 땅의 육체인 거죠. 플래시.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법을 어떤 표현으로 사용할 때가 있냐면, 야, 너 그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마. 무슨 의미죠? 너 그렇게 흑과 백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마. 흑백 논리로 생각하지 마.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삼분법은 영의 영역은 하늘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는 인간의 마음의 영역이죠. 생각과 감정과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땅에 연결된 영역이죠. 그래서 삼분법적인 이해 안에서는 혼이 그 중간의 역할이기 때문에 영에서 어떤 영향력이 혼에 들어오고 육에서 어떤 영향력이 혼에 들어올 때에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면 악한 영, 성령, 그리고 육신의 어떤 요구를 마음에 말하고, 영은 영의 요구를 마음에 말할 때에 그 생각의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법과 삼분법 중에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분법이 쓰인 곳에서는 이분법으로, 삼분법이 쓰인 곳에서는 삼분법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이분법, 삼분법이 둘 다 쓰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삼분법이 쓰인 대표적인 본문이기에 우리는 삼분법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삼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즉 성령의 검이 영과 혼과 육을 관통해서 찔러 무슨 일을 하냐면 혼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지금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육체의 영향을 받았는지, 영의 영향을 받았는지, 영이라면 악한 영인지 성령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뜻이 과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어떤 마음의 동기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성령의 검이 찔러서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검이,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쓰일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여러분,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검입니다. 공격 무기예요. 그래서 공격 무기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에는 공격성이 있는 거예요. 이 공격성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격성은 불교인도 아니고 이슬람인도 아니고 옆에 있는 김씨도 아니고 바로 나를 향하는 것이죠. 성령의 검은, 그 공격성은 나를 향해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서 내 마음을 찔러서 내 마음을 감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4장 13절에 있는 표현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벌거벗음 같이, 이런 표현들이 그 공격성이 나를 향할 때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 공격성이 나를 향해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사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하셔서 완전히 벌거벗겨 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부끄러움들이, 그리고 악한 영의 또 육체의 요구에 순응했던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연약함들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거죠.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NIV 버전에서 We must give accoun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원어로 보면 프로스 혼 헤민 호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최후 심판으로 번역함으로써
이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 때가 언제냐면 최후 심판의 날, 심판주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결산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나의 친구라고도 고백하는데, 우리는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최후의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되시냐면 심판주로 우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 그 대 앞에서 우리가 피할 길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날이 오기 전에, 그 심판주 앞에 서기 전에 이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사용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성을 유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판단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꿔먹고 주님 마음에 합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 거죠. 즉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쓰실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적인 일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 모두에게 쓰여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마음이 합한 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또 최후의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